참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분당에서 교회 앞을 지나가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만나도 제가 잠깐 교제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네, 기꺼이 제가 그 교제에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해 줄 분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많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뭐 저를 만난다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경계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저희가 또 허락되는 시간이라 이런 시간을 옛날에는 당연한 거라고 누리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런 시간을 허락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점점점 많이 깨닫게 돼요. 선교사로 와 있고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23개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한국에 뭐 교회가 23개가 아니라 몇만 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로 지난 교회들과 이게 또 개인적으로 뭐 친척분이 하는 교회나 이런 그 목사로 계신 교회나 이런 제가 이제 리스트를 어떤 교회를 기도할까 해서 정해진 교회가 23교회인데 그 교회를 제가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뭐 저를 알아보고 한국에 왔으니까 한번 만납시다 이런 교회는 사실상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그냥 문자를 남겼는데 반응이 뜨겁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야 뭐 누가 불러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한번 만났었고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초청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군다나 다른 교제도 아니고 말씀으로 교제한다니까 이게 너무너무 또 더 감사가 몇 배로 더 나옵니다. 어떤 분이 저라고 오랜만에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저보고 그냥 당황스럽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대면 예배가 예배예요? 비대면 예배가 예배예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제가 당장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무슨 의도로 그런 질문을 하는지를 먼저 제가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어느 쪽이냐면 비대면 예배도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날 지난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그냥 한마디로 비대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크게 마음에 이제 혼란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시간을 두고 대답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동일하게 만약에 그런 질문을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생긴다면 여러분 지금 이런 정상적이 않은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대면 예배는 예배고 그러면 대면에서 여기 직접 와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고 이거 어떻게 여러분은 무엇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래 이 코로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이 실제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게 대면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과연 이것이 예배인가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의문이 생길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정말 이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예배해야 되는데 비대면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정말 이 너무나 귀한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대면 예배는 예배다, 이렇게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예배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배 시설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그 속에서 내가 드리고 있다 해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그분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이 그분에게 있어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예배 받으실 그런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중심 가운데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그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분의 예배, 그게 비대면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건 예배 아니야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배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를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명확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확인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우리 그 참사랑 교회가 사실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캄보디아는 지금 선교사님 중에도 지금 3분인가 벌써 돌아가셨어요. 가셨고 선교사님들 마음에는 불안감들이 있어요. 코로나에 걸리면 잘못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지금 아마 선교사님들이 매우 많이 들어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그 기간이 다 이렇게 다르고 이래가지고 국내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는 분만 봐도 어떤 분이 1년 이상 여기 체류하는 분들이 있고 2년째 접어든 분도 있고 한 2달만 있다가 오겠습니다 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난 분도 있고, 저도 2달에서 3개월만 있겠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벌써 1달이 지났고 정말 예정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정말 이 외국인으로서 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거의 없어요. 걸리면은 스스로 그 위기 상황을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누가 발벗고 와서 도와주겠다는 분이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미리 이렇게 스탠바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 선교 지역이 같은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코로나를 저 개인적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코로나를 무시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니까 선교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나 코로나 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더 영광이다. 이렇게 딱 나서서 딱 선포하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던 사이에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사람들이 다 그 마음들이 딱 정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선교사님 개인의 고백이 참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어수선함을 다 정리를 해버렸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종말 그러면은 무슨 종말만 생각하죠? 이 인류의 최후의 마지막 때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진짜로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계가 한 번에 멸망하는 그때만 우리가 그 심각한 때가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각자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멀지 않았어요. 사실
아주 가까이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아니, 눈앞에 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가. 근데 그게 더 심각한 줄을 모르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하루하루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 삶의 자세와 삶의 방법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둘 게, 내가 오늘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이 마음에다가 그런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저는 신앙인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저는 선교지의 얘기를 별로 들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다 락다운이 됐어요. 저희는 외국인 선교사이기 때문에 외국 그 정부에서 교회 모이지 마라 그러면은 사실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멈춰줘야 돼요. 저같이 빈민층에서 특히 대상으로 선교하는 사람은 저희가 두 마을을 대상으로 지금 그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렇게 거기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신앙인이 되게 해서 이렇게 같이 오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거기 있는 마을 이장과 거기에 있는 총무들이 굉장히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들이 저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 마을에 있는 당신의 이 그 교인들을 이제 좀 데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오면은 제가 그걸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죠. 제가 만약에 너무 코로나가 두렵지 않다고 막 다니면은 결국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겨버리면은 저로 인해서 교회가 단순히 며칠 동안 문 닫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은 선교 자체가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가 그런 시간인데 그러면서도 계속 이 제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 처음 믿는 그 신앙인들을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에 또는 다양한 방법을 이제 지혜를 구하면서 해왔죠. 그래서 예배는 실질적으로 많이 멈춘 적은 없는데 어쨌든 선교가 그동안 다양하게 제가 이루었어요. 선교가 아시겠지만은 어려운 가난한 나라의 선교는 뭐 이렇게 알아서 예배 시간 되고 그러면 알아서 오셔서 또 우리는 그냥 예배만 잘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아시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어떤 선교 사역이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제가 먹여줘야 되고 제가 입혀줘야 되고 제가 또 모시고 가야 되고 모시고 와야 되고 이 모든 일을 저와 이 아내 선교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제약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예배 드리는 것 하나만이라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가 좀 여러 가지 힘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또 영상이라도 보여주고 이렇게 할 텐데 준비는 되지만은 아마 여기 와 계신 이근희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말씀 전할 시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분은 선교에 대해서 정말 전문 선교사세요. 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꼭 기회가 되셔서 특히 캄보디아나 아니면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리라는 제가 그런 생각도 들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삶은 힘들지만 제게 주신 하나의 위로가 뭐냐면 그동안 목사로 오랫동안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가 아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전에는 제가 연구하지 않으면 깨닫기 어려운 말씀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그 마음에 깊이 와닿도록 이렇게 주신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거리도 많고 그래서 참 누군가 나누고 싶은데 아까 말씀한 대로 길가에 지나가다가 자본 뭐 누구를 딱 붙들어 놓고 얘기하기 쉽지만 누가 저를 만나주겠어요. 근데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좀 맞지 않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맞아요? 예. 어려운 질문 아닌데. 예, 맞아요. 근데 맞는데 100%의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좀 이게 길지만 좀 짧게 얘기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 테니까 찾지 않으셔도 돼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대로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그리고 쇠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썩고 더럽고 그리고 이 쇠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을 그걸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모든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썩지 않고 또 이게 쇠하지도 않고 이 더러웠지도 않은 이 귀한 것을 위해서 비록 죄 많은 이 세상 살면서도 그거를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은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에다 놓고 살아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성경에 무엇으로 말씀하는지 오늘 계속 4절에 이어서 보면 나와요. 이 땅에는 4절 중반에 4절 가운데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모든 것이에요. 아까 믿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떤 선행으로 내가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그것은 죄송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고 또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어릴 적부터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들어온 말씀이 뭐다? 믿음이 최고다. 믿음이 제일이다.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지나치게 말하면 믿음이면 다다. 야, 믿음이면 다 되냐? 이렇게 누군가 비꼬는 투로 얘기하면 그렇게 대답하라 그러죠. 그래 믿음이면 다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다 보게 되면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은 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은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마음에다가 새롭게 좀 교훈으로 새기시길 바라요. 이런 믿음, 우리 크리스찬에게 믿음은 다가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면은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릇된 교훈이 있었다면 고쳐가야 돼요. 이 믿음이 다라는 이 교훈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특히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면 진짜 다라고 여기십니까? 이 믿음이라는 다라는 이 말에 얼마나 이기적인 그 어떤 그 안에 이기적 면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이면은 뭐 누가 상처를 입어도 누가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뭐 다른 어떤 것을 내가 희생시켜도 뭐 별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이런 그 신앙의 자세가 지금 매우 우리 한국에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음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영향을, 좋은 영향을 못 끼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여러분, 분명히 오늘부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될 겁니다. 5절을 이제 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여기 보면 몇 단계의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믿음이라는 게 우리 생각에는 한 중간에서 적어도 이 끝쪽으로 가야 제일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제일 밑에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이 믿음은 이제부터 겨우 걸음마를 떼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 추억처럼 얘기합니다. 나는 어릴 때 신앙이 어땠고, 내가 어릴 때 신앙이 뭐 남보다 특출나게 열심이었고, 뭐 내가 중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내가 안 해본 게 없다. 그리고 내가 뭐 어디 뭐 산에 가서 산기도에서 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아보고 막 이렇게 무슨 전설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이 엉망인데, 지금이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 있는데, 과거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내 진짜 마음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지.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거는 현재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앞으로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내 이 신앙을 끝까지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뜨겁다면 이 열정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선교지에 7년 동안 이제 제가 딱 만 7년이 됐습니다. 신앙으로 선교사로 봐도 햇병아리예요, 아직은. 이거는 제가 뭐 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그래요. 선교지에서 보통 20년, 30년 이렇게 이 선교지 생활하신 분들은 정말 그분에 비하면 저는 선교지 아직도 아주 초년생에 불과해요. 이제 겨우 이제 어떤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이제 삶이 시작됐다라는 느낌밖에 없어요. 사실 실제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떤 것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한 말로 너무 부끄러워요. 보여드릴 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이 중요한 우리의 최대 미션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의 열심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뭐라고요? 더욱 사랑이죠. 더욱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중요한 게 아까 말했는데 믿음이 기초지면 그 위에다가 계속 하나님이 주신 여기 나와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제일 밑에 있어요. 믿음이 다가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믿음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이 믿음으로 다 된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거기에 멈춰 있다면 너무너무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이 진짜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 나온 대로 믿음 위에 뭐를 더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까? 그 위에 덕을 더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덕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뭐 다른 종교에서도 덕을 쌓는다 얘기하잖아요. 덕은 말 그대로 선행과 관계가 있어요. 선한 일. 근데 이 덕을 우리가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덕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게 하는 힘과 또 용기 이런 것들을 그런 마음을 얘기해요. 물론 실제 행위로서의 선한 일도 그걸 통해 나타나죠.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인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를 힘써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덕을 구하고 이 덕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용기를 갖고 힘을 그곳에 발휘해야 돼요. 모든 크리스찬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으면 끝난다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고 믿음 위에다가 계속 이 덕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 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해요. 실제. 그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주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도 힘도 없는데 누구를 우리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요? 그래서 이 덕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라고 또 하지 않으셨어요. 덕에다가 뭐를 하랬죠? 지식을 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별이에요. 분별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다 좋을까요? 아니 제가 보면은 선한 일 중에 막 화가 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저거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별을 해야 돼요. 누구를 도와야 될까? 어떤 분은 그냥 마구잡이로 막 다 도우면 좋은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어쩔 때는 돕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실제 있다는 거예요. 저건 도우면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유익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식을 구하는 이유는 누구를 하나님 도와야 될까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구할 때 또 그 선을 행할 때는 또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방법이 필요해요. 방법 어떤 방법으로 도와야 될까? 그걸 지식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도울까? 여러분 언제 도와야 될지를 또 구해야 돼요. 아무 때나 뭐 받을 준비도 안 했는데 야 내가 선한 일이니까 네가 무조건 이 좋은 일이니까 네가 받아. 그거는 여러분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도와야 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선을 행해야 될지 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선을 행해야 될지 지식의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지식에 이런 분별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사이로 솟아나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바로 이 지식 위에다가 뭘 더하라고 돼 있죠? 절제를 더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기뻐요. 막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남을 돕는 일을 하고 남을 세우는 일을 하면 막 신이 나고 막 즐거운데 이게 절제가 되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지나치게 돼요. 너무 지나치게 돼요. 그러면 그 지나침이 그 사이로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는 게 교만함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멋지네.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봐도 참 멋진 사람이야. 이러면서 조금씩 그 빈틈으로 교만이 와요. 그럴 때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의 은혜를 주시면은
그 교만을 우리가 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절제 위에 뭐를 더하라고 그래요? 인내를 더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절제하는 일도 물론 절제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죠.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잘생겼어. 예뻐. 그걸 어떻게 감출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잘생긴 얼굴, 멋짐을 우리가 일부러 옷을 막 이상하게 입고 아니면 얼굴에 분칠을 막 이상하게 하고 우리가 감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든 비록 자랑할 것은 있어도 그거를 어떻게든 절제를 하면서 감추는데 그게 뭐 아주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내라는 건 달라요. 인내는 큰 고통이 수반이 돼요. 근데 이 인내가 실제로 가장 많이 오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다른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내 이웃이나 내 친구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죠.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근데 저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이 귀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전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도가 이게 정말 이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울지 않고 전도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만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되냐면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욕도 먹어봐야 되고 그리고 심하게 그 사람으로부터 뭐 옛날처럼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뭐 두들겨 맞고 이런 일은 별로 안 벌어지지만 벌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 요즘은 또 무서운 사회잖아요. 예? 화내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지만 실제 이 인내라는 거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고 또 심한 고문을 받게 되고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발생하는 그 고난을 얘기해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더하라고 또 하셨어요. 인내 위에다가 뭘 더합니까?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돼. 경건을 더하라고 그랬죠. 이 인내 위에다가 경건. 경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말이 없고 그리고 딱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경건하다. 어떤 외모나 그 사람에게 풍기는 조용한 모습 아니면 뭐 이렇게 잘 단정한 모습 이 모습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좀 경건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경건 정말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뭐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주는 것이 경건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저 어릴 때부터 경건하고 거룩과 동일시했거든요. 뭐 성경도 많이 읽고 뭐 말할 때도 좀 거룩하게 얘기해야 되고 좀 뭐 목소리 쫙 깔고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건은 적극적인 거예요. 뭐냐면 정말 고아와 과부같이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다?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거를 얘기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도 바로 그 경건이에요. 근데 그 경건은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잘 관리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과 비슷하죠. 의미가. 그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근데 이 두 가지가 경건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디 저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를 물들지 않기 위해서 사람 안 만나고 자기 그냥 골방에서 매일 24시간 밥만 먹고 기도만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경건에는 정말 우리 주변에 꼭 도움을 받아야 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분명한 의미가 그 안에 또 담겨져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좀 이 말씀에 민감하신 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점점점 우리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점점점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영역이 넓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절대로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그 경건위에다가 뭘 더하라고 돼 있냐면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형제 우애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누구를 형제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피를 나눈 분들 형제라 그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도 다 우리가 형제 자매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를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만난 믿음의 자녀들끼리 사랑하는 이 관계가 이 형제 우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운 원수부터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사람이 먼저 우애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절대로 원수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내가 저 사람만 보면 저 뒤통수만 봐도 내가 피하고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선교지에서 제일 우리가 저 자신도 그렇고 고통스러운 게, 그 선교지, 어려운 선교지에 우리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왔는데도 서로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선교사들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팀 사역을 하면 깨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선교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은 연합된 사역이거든요. 근데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저도 7년 동안 있으면서 각계 전투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이거 팀이 필요하다,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선교사들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이상한 믿음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들끼리 좋은 관계였던 선교사들끼리 같이 팀이 되면 깨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안 봐요. 그러니까 아예 깨질 바에는 그나마 좋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그런 길은 연합을 안 하는 거다. 그래서 각계 전투를 하는 거예요. 힘들게. 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뭐가 와요? 남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끝까지 자기 부인이에요. 이거는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날까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존심이 내려져야, 우리의 자존심이 버려져야 그 안에 다른 사람과 손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규모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교회가 크더라도 그것이 연합되어진 힘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교회가 크면 클수록 문제만 있어요. 막 어느 교회 보니까 찬양대가 이제 여러 찬양대가 1부 찬양대, 2부 찬양, 3부 찬양, 서로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누가 실력이 있느니 누가 그러면서 성가대 지휘 하나 하는 게 막 서로 막 눈치 보고. 그런 큰 교회가 뭐가 좋아요?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연합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 없이. 여러분,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건 위에다가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순서적으로. 마지막에 진짜 우리가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최근에 제가 제일 감격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에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가서 찬란하게 꽃을 피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좀 아쉬워요. 사실은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쓰는 사랑하고는 이게 다른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 아시죠?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다 똑같은 말로 쓰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것이 그리스어로 쓰여 있거든요. 그리스어, 헬라어. 이 헬라어에는 각기 다르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꼭 이 신앙인들이 쓸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건 뭐와 연결이 되냐면 고린도전서 13장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거기 사랑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가 이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이 방언을 정말 이 신비한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가 된다 그랬죠? 듣기 싫은 꽹가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꽹가리. 그리고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뭐라 그랬죠? 출발이고 이제 겨우 출발이라 그랬죠. 거기에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보다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음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사랑하고 이렇게 굳이 비교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랑을 세상에서 나타내지 못했어요. 이 사랑을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먹는 거를 억울해하지 마세요. 저는 억울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주님이 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게 이런 큰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부터 그런 우리가 신앙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오늘 이 사랑은 결국은 형제 우애가 우리끼리의 사랑이라고 좀 굳이 얘기하면 이 사랑은 정말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저도 경험을 했어요.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열면서 형제들이 아마 교회에 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런지 목사님이 어느 날 막 설교하고 이제 기도할 쯤 되면서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좀 인위적으로 막 일으켜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서로 화해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저기 뒤에 앉은 분이 이쪽에 앞에 있는 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그날 하나님이 화해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화해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서 여러분 미안하다고 먼저 하시고 여러분 가서 안아주시고 이러면서 서로 화해하라고 이렇게 막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라니까 좀 불편해도 먼저 가서 네, 그동안 미안했다 이러면서 막 그 예배 현장에서 화해하고 막 이렇게 막 안아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는 어릴 때는 그때는 이상한 생각을 안 가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분들이 진짜 화해를 했을까? 그분들이 진짜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제 관계가 완전히 정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이제 와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 분도 있겠지만 안 그런 분이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거는 왜 원수의 사랑까지 이게 다 포함이 가능하냐면 여러분 이 사랑이 반드시 연결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사랑이라는 게 친절하고 아니면 어떤 그 인자한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아까 말한 대로 내 몸을 불살라서 내어주는 그런 희생과 헌신까지 했는데도 뭐가 없을 수 있다?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사랑.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여러분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구원하길 원해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명확하게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왜 안 오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 때부터 계속 전해진 말씀이 주님이 곧 오시리라.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쯤 무슨 불평이 있어요? 왜 주님 안 오세요? 주님 정령 안 오시는 겁니까? 그 의문에 대해서 그 불평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이 땅에 지금 악해요. 이 땅에 악이 들끓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악을 물리치고 심판하는 것이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이 균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공의로 이 땅의 악과 선을 심판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 자체야.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이란 건 뭐가 있냐면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를 그걸 심히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런 말을 제가 쓰고 싶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계속 지금 미루고 계세요. 때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때가 안 된 게 아니에요. 때는 됐어요. 그렇지만 미루셔야 돼요.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죄로 인해 이 버림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이 때를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랑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영혼을 하나님처럼 내 자식을 내놓고 구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불가능하냐? 그럼 우리가 무슨 사랑이 가능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그대로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것이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은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라고 그 영혼을 보면요. 그 영혼을 보면 원수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여러분 서로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실 진짜 어떤 일로 인해서 크게 틀어진 관계를 감정으로 우리가 서로 이게 화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실제 말하는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나와 사이가 진짜 원수의 관계일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요. 여러분 그 사랑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사랑은 영혼을 보는 사랑이에요. 영혼을 보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왜 위대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천국이 정말 너무너무 사모됩니까? 정말 꿈에도 그리는 것이 통일이 아니라 꿈에도 그리운 것이 주님 나라예요. 주님 나라를 요한계시록 계속 묵상해 보세요. 저는 젊지만 아직 이제 50 좀 넘었지만 이제 계속 저는 천국이 좋아요. 너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계속 천국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살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좋은 곳이라.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성경은 어느 정도는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오늘 말씀과 굳이 연결을 지면은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이 세상에 항상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근데 천국에서는 믿음, 소망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에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이니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니까.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영적 어두운 세력이 강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믿음을 방해할 세력이 없어요. 그냥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에요. 소망이 다 완성된 것이 천국인데 또 소망을 해요? 그러면 거긴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 맞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도 또 다른 걸 소망해야 된다면은 여러분 저는 거기 안 가요. 그건 천국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소망이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뭐 만나냐면 사랑이 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랑이 진짜 제일이니까 제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아직 풀리지 않는 그런 서로의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바로 영혼을 보는 사랑. 영혼을 보는 사랑. 그러면 여러분 나와 어떤 관계에 있든 간에 그 사람을 그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영혼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여러분 이 감정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요. 사랑의 힘을 저는 믿어요. 무당도 녹아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이 어둠에 벌벌 떨고 이 우울증, 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이 사랑, 주님의 영혼을 향한 사랑을 딱 느끼는 순간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이게 다 해결되는 역사가 지금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참사랑, 사랑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참사랑을 하십니까? 예? 그냥 사랑교회도 아니고 참사랑. 이름이 너무, 참사랑 제가 네이버 딱 치니까 우쭈르륵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랑이 좋아요. 이 땅에 남는 동안 사랑만 해도 모자른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이제 내 신앙에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여러분 정말 다른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높은 수준의 신앙의 과정을 여러분이 밟아서 마지막에 여러분 나온 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게 왜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넉넉히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떻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구덩이가 불이 막 타고 있어요. 근데 불에 빠지면 다 타서 죽게 돼 있어. 근데 살짝 그을리든지 아니면 그냥 뜨거운 느낌만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받았지만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가까스로 겨우 구원받은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온 표현은 뭐예요? 넉넉히 들어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신앙의 과정을 밟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믿음에서 멈춰버려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기 나온 대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심한 표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맹인과 같다 그랬어요. 맹인. 그리고 여러분 열매 없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믿음만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맹인과 같은 자요, 또 그리고 열매 없는 자요. 그리고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옛 죄악에서 깨끗하게 됐는데도 자기가 죄를 깨끗이 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고 돼 있어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만 강조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이 신앙의 더 높은 이 단계가 아직도 우리 신앙의 과정 속에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그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열매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많이 맺어지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